안녕하십니까. 먼저 번에 이어서 오늘은 법화경 본문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서품입니다. 이 서품이라는 것은 어느 경전이든지 다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서품이 이 성당에서 불교권을 가져가고서는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서품을 굉장히 경외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품 첫 번에 보면은 여시야문부터 시작하지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을 때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뭐를 이와 같이냐 하면 법화경 내용, 부처님께서 설법한 것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는 여기서 아란존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에서 설법한 때와 장소를 설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79세에 열반하시면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법하셨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법화경을 이 세상에 내가 나와서 공부하고 배웠다는 것은 자그마한 인연을 가지고는 법화경을 들을 수가 없고 접할 수가 없어요. 이 법화경은 전생서부터 인연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내가 법을 들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는 법화경, 나는 안한이다. 그래서 안한이 법화경을 부처님 설법을 들으시고 그거를 꼼꼼하게 나뭇잎, 식물 채집을 한 나뭇잎에다가 적어가지고 후에 편찬을 한 것입니다. 안한은 부처님 사촌동생이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다문 제일, 묻고 질문하고 총명하고로 최고 1인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틀림없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법화경을 설법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증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어느 때 이 육가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을 하든지 육가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증인 같은 걸 쓸 때도 육가원칙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봤다, 들었다 하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가원칙이 없이 하면 이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인지 안한의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신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틀림없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어느 때는 법화경을 설한 그때인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왕사성은 우리가 내년 11월 달에 인도 왕사성을 갈 겁니다. 성지순례를. 영축산이라는 부근에 있는 성 이름으로 마가다국의 영토이면서 서울 수도지요. 현 인도의 영토지요. 그 영축산이라는 것이 산 모습이 매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치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영축사는 부처님께서 늘 설법을 하시던 곳으로 그 법계 원흉의 도리를 나타나신 곳이 영축산이다. 그러면 영축산이라는 것은 그 옛 조사님들도 늘 그 산에서 설법을 해서 영험스럽고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래서 영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등명을 계승하고자 하여 지금도 영축산을 신령스러이 모시면서 거기서 많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명이라는 것은 지혜의 등불, 부처님의 그 경전을 계승을 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회 청중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시면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이게 증인이 없으면은 또한 믿을 수가 없지요. 그때야 봤으니까 믿겠지만 세월이 후 500세가 지났을 때는 누구든지 믿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그럼 누가 왔나 하면 한번 보아봅시다. 첫 번째 무학중이라고 해서 무학중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 배울 학자. 그러면 즉 아라한이라고 그러지요. 아라한. 자, 그 자리에는 큰 비구 스님들 하면은 생사를 초월한 스님들, 생사에 연연하지 않은 스님들, 해탈한 스님들을 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소승도 신도 불자들이 큰 스님인데 그 큰 스님 소리 듣기가 참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죠. 큰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12,000명이 함께 있었다. 그 12,000명의 큰 스님들은 다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들이다. 번뇌망상이 이미 다하야 번뇌가 없고 자신의 이로움을 챙기기보다는 미혹된 습성이 다 마음에서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들이다.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큰 스님들 이름은 대충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가 아야교진녀라고 그래서 그 맨 처음 부처님이 그 성도하시고 나오셔서 법문하실 때 제일 먼저 설법을 들은 사람이 아야교진녀입니다. 또 마가섭은 우루빈나 가섭, 마가섭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 열반 후 전법을 이어받으신 1대 제자지요. 또 가야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하가전년, 아니루타, 겁빛나, 교법바제,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구치라, 난타, 손타리 난타, 부르나미 다니, 필름가바 등 수보리와 아난다, 마우라 등이 있다. 그래서 마우라는 부처님 아들이죠. 수보리는 그 지혜 제1인자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1200명이었는데
지금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는 1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법화 지금 이제 태고종이나 큰 저기 스님들이 모여서 영산법회라는 거를 하죠. 영산법회. 그 대금을 배울 때나 퉁수를 배울 때 영산법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회상.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를 재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배우는 영상회상에 나오는 퉁수라든가 대금의 곡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아침에 영산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제대 아라한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적에 내가 어디서 금강경을 설법을 하고 아함경을 설법을 하고 하엄경을 설법을 하고 방등경을 설법을 한다고 그랬을 때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마라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00명은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부처님이 잠잘 때나.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가 심지어는 부처님도 육신불로를 갖고 나오셨으니까 먹고 생육신을 받았으니까 잠자고 화장실 갔겠죠? 화장실 간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대통령 기록물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기록물이 국가 기밀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생애에 딱 한 번 누구누구 내가 법화경을 설할 거니 영축산에서 누구누구 와라 초청장을 보내는 게 한 번 딱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한 번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불문에 영산 당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당시에 수불부초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청첩장 초대장을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 10대 제자 16성 500성에서 12,000명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뜻을 예불할 때 나오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장엄한 거를 재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산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학중이 또 모였어요. 유학중. 아까는 무학중이 모였죠, 그죠?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들. 유학중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들,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분들. 그 사람들이 2,000명입니다. 이때 모인 게. 그 중에는 마하파사파제라 그래서 부처님의 이모. 이모가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시고 이모가 키웠잖아요. 인도에서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엄마 아버지한테 시집을 와요. 그래 참 어떻게 보면 계모를 넣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겠지, 그죠? 네. 계모는 구박을 하지만 이모야 구박할 리가 없지, 네. 그죠? 그 이모가 정반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출가를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권속 6,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보살중이라고 그래서 보살중, 보살마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마살은 보살 중에 큰 보살을 보살마살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자 보살님들 보고 여자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 인욕보살입니다. 참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참는다. 옛날에 여자들이 그 삼강우륜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여자로 꽉 얼고 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주 끝까지 시집도 재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편히 앉아서 저기 하면서 들어도 돼요. 그러면서 그 참는 걸 배웠어. 남편들이 심지어 이조시대 때 공건적일 때는 바람을 피우는데 여인네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본처를 우묵에다가 밀어놓고 아랫목에서 바람을 피우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데 아주 이력이 나가지고 인욕보살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잘 참으면은 인욕마살보살이라고 칭호가 내리는데 참다가 마르니까 지금은 안 참잖아요. 그래서 보살로 그냥 끝이고 마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8만 명 보살이 그 자리에 운집해 왔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부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란이와 말자라는 견제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고 진리의 수레의 바퀴를 항상 굴려가지고 청정함으로다가 일생을 마감하고 중생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제도를 하겠다는 큰 원을 세운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삼막삼불이라는 것은 깨달음 중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삼막삼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왔는데 대충 보면은 문수보살은 지혜의 최고의 보살, 부처님 좌우 협신보살이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제자 좌우 협신불이지요. 월광보살, 상정진보살, 상정진보살은 정진을 잘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야광보살은 이제 우리가 약사보살을 약광보살이라고 그래요. 약사보살님을. 또 용시보살, 용맹정진을 최고 잘하는 보살, 보월보살, 또 대력보살, 발타라보살, 미륵보살,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됐죠. 미륵보살, 보적보살, 이와 같은 보살님들이 8만 명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영축산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운집할 그 장소가 될까, 그죠? 그런데 이런 아라한이나 유학중을 빼놓고 무학중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이나 이런 8만 분의 그 보살님들은요, 우리들이 육신부를 가지고 자리에 앉고 했지만은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진법계에 늘 계셨기 때문에 그냥 한 평방미터에 8만 명이도 앉을 수가 있는 원력이 있습니다.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는 하늘, 사람, 천은 하늘 사람, 천인들. 그래서 인천중, 하늘 사람이나 천상의 사람이나 인간이나 이 사람을 인천중인데, 인천중에서도 천중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천중은 거의 천룡 8부를 말하는 거예요. 수호신.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경비들이죠. 이날 법회가 했는데 외도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고 그 부처님과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다 온 거예요. 응? 그분들이 영문에 보면 그때 석재환희는 도리천 제석천 중에서도 천왕 최고의 우두머리를 석재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석재환인이 그의 권속 2만 천자를 함께 데리고 왔으며, 그 중에는 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과 그의 권속 1만 천자를 함께 데리고 와서 그날 법회에 수도 없이 겹겹이 다 옹호를 한 겁니다. 응? 그래서 또 용중, 용왕들, 우리가 용왕들 하면 바다에서만 사는 걸로 아는데, 하늘에 용왕들, 용왕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용왕의 분신들이 그 전 세계의 그 호수에 가서 남해면 남해의 용왕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우두머리의 명령을. 그죠? 그래서 조그만 강의 호수에도 용왕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은 각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도지사 밑에는 뭐 군수가 있고 시장이 있듯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왕들이 8대 용왕이 있으니, 이분 8대 용왕들은 다 하늘에 있는 용왕들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용왕들을 다스리는 분들이죠. 난타 용왕, 달란타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독차가 용왕, 아나바달다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 이런 용왕들이 권속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도 우리가 용왕제 지내러 갈 때 이제 우리가 남해 보리암, 남해 뭐 저기 경주에 그때 우리가 갔습니다. 무열왕릉에. 그럼 딱 거기도 차려놓고 남해 용왕님 아니요, 그죠? 그 용왕을 하기 전에 거부를 합니다. 용왕이 하늘에 있는 용왕님들한테 나무 발란타 용왕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 남해의 용왕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왔고, 또 여기서 난타 용왕이라는 것은 발란타, 어질고 기쁜 것, 기쁨을 갖고 있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용왕들은 뭘로다가 기쁨을 만끽하느냐 하면 지상에 만물을 갖다 골고루
골고루 비를 오게야. 이쪽 지방에 오려면은 남해 쪽에 비가 오려면 거기서 명령을 내려. 남해 용왕한테 이쪽에 비를 좀 내려라. 저쪽에 동해 용왕한테 비를 내려라. 그래서 만물을 골고루 한쪽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골고루 이렇게 만물을 내리게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알아. 그걸 기쁨으로 아는 분. 또 그래서 이 발란타나 난타 용왕은 굉장히 포악했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쉽게 말해서 이 지구가 혼돈할 때요, 하늘의 용돌이나 땅의 용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용돌이 얼마나 포악한지 용의 비늘을 한번 보면은 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한번 몸을 툴툴 하면 18,000리를 날라갔어요. 그래서 용왕들이 얼마나 그 포악한 육식을 즐기는지. 그런데 후련히 그때 한 마리의 신령스러운 새가 날라왔어요. 그 새는 용왕의 눈만 빼먹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먹어. 근데 용왕은 그 새의 눈만 봐도 오금을 저려오려. 그 용왕, 그게 새가 봉황입니다. 그래서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이지요. 그래서 암수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건 봉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봉황이 출현하고 나니까는 용돌이 씨가 말릴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용돌이 숨어 있고 막 이래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씨가 말릴 것이니 저희들을 위해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했더니 부처님께서 입고 계시던 가사 여기를 한쪽을 요만큼 잘라서 허공에다 딱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게 용돌의 비늘 속으로 딱 들어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몽골반점이라고 그래서 파란 게 거기에 달려있듯 파란 게 있듯이 용돌이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에 비늘 속에 들어있어. 그게 딱 있으니까는 아니 봉황들이 옆에 용이 있어도 안 보이네. 보이질 않어. 그러니까는 봉황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자비를 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구제를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고 포악한 마음을 없애고 중생들을 구해주는 수신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황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벽에다 그려놓고 수신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봉황이는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부처님이 갖고 있던 주장자를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파리가 막 나와서 열매가 달린 게 그게 아니지, 보리수가 아니고요. 벽오동나무입니다. 벽오동. 그래서 봉황은 벽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아요. 벽오동 열매만 따먹습니다. 다른 건 먹질 않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노래가 있죠. 벽오동 심은 뜻은
벽우동을 부처님이 심은 뜻은 주장자를 던져서 봉황이나 알렸다. 봉황이나 알렸다 그랬잖아, 그지? 그가 누가 알아? 봉황 뺏기 모르지. 벽우동 심은 뜻은, 그지? 그게 노래가 그렇게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게 세속의 노래예요, 불교의 노래? 아니 세속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거지요. 봉화 벽우동